2024년 6월 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본문을 가지고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모든 사역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시고 진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포괄하여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 내용의 결론적으로 앞에 내용이 이러하니까 그 결과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8절 바로 앞에 있는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결국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15장 57절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58절의 말씀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승리의 이유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55절과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에도 승리라는 말이 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승리라는 말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55절과 57절이 그렇게 대비가 되죠. 자, 사망은 결국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하였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망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결국 너는 사망이라는 존재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누가 이겼죠?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인데 이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지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죄의 권능을 가진 율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치른 값은 없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러 주셨죠. 예수님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법에서 해방, 사망의 법에서 해방, 법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죄의 삭스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사망이 사망이 우리를 계속 죄 때문에 쏘고 있었는데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여기서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사탄으로부터의 승리, 지옥으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8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58절의 말씀을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의 가족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친구의 조언에 권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우리는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역의 방향, 삶의 방향, 걸어가야 될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셨다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죠? 흔들리지 말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어떠한 것도 너를 움직이게끔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항상이라는 말은 뭐죠? 24시간. 우리의 삶의 24시간, 365일, 그죠? 1년 365일,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그 현철 씨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죠? 우리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앉으나 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앉으나 서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만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생 얻을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일꾼과 제자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복음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이 우리의 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들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이죠.
이웃사랑, 그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인생에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수고는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통해서 100명의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베트남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좋습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몇 년을 살든 간에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방향 맞추시고 이웃사랑하는 일에 방향 맞추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감당하신 그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선교하게 하시며 더욱더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